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7편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을 들이도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부분에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을 향한 불신의 마음은 좀 오래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언론을 불신하는 일들도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을 향한 불신의 마음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법이라고 하는 사회의 규범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아니면 법의 심판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공정성을 잃어버린 판단들이 나오게 되자 국민들이 사법기관을 향해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 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집행자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또 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가진 자들을 향해서는 가벼운 형벌을 내리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는 필요 이상의 중벌을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건에 대한 판단과 판결을 내려야 되는 집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은 있지만 워낙에 다양한 케이스를 이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또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베냐민 사람 구시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그 속이 상했는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구시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멘탈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옳고 그름의 문제, 모든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좋은 판단을 의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은 섣불리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려 했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삶의 연륜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들 스스로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건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뉴스 기사만 봐도 그 뉴스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판단하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게 되면 그것마저도 자신들이 직접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판단해도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도 판단하기 어려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이 모든 판단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면 그 공정성도 결여되고 객관성도 결여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되면 가장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자, 오늘 시편 7편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식가연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방황한다, 흔들린다, 비틀거린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슬픔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7편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베냐민 사람 구시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되면서 다윗은 굉장히 억울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방금 읽었던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내가 어떤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로서 자신의 정당함과 무죄함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가 끊임없이 묻고 구하였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묻고 구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 1절로 17절까지의 기록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은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결코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하기 위해 구시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억울함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판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억울한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어도 억울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들려드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판단하셔서 억울했던 우리의 마음까지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마음이 점점 답답해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보다 원치 않는 불청객인 이 억울함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희들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 모두 이야기할 때 공평과 정의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판단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억울함들마저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분명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건강검진을 하셨다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시험에 응하셨다면, 시험을 치르셨다면 그 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가 건강검진을 했던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시험을 치렀던 그 기관에 찾아가서 시험 결과를 내놓으라고 기다리지도 않고 무작정 찾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절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 걸음은 헛된 걸음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걸려도 기다려야 됩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가도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도 광고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하고 모든 억울함을 판단해 주시기를 구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억울함을 다 알고 있다. 너의 그 억울한 마음을 내가 모두 풀어주겠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기록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의 시간이 오기까지 저희들은 그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소연하고 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의 기록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윗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먼저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저희들은 결과를 보고 나서 그제서야 감사하거나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이야기했고 그 판단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먼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했고 확신하면서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광과 감사의 모습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나 감사로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보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들, 가장 선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힘든 시간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그냥 넋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판단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판단했던 그 일이 잘 맞으면 역시 나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깨가 으쓱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희들의 판단은 거의 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말했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억울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판단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